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죽여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대한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으면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예수님만 세상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중보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얼마큼 믿고 감사하고 그것만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영광, 그 축복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 셀피시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생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바둑의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집짓기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집밖에 못 진 그 집을 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미완성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완생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완생이라는 단어는요, 두 집을 진 거예요. 두 집을 진 사람은요, 암만 적들이 에워싸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이 완생은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완생은 이거는요, 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것은요,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완생이라는 그 바둑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 집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생이에요. 말 그대로 실패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은 그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만이 완생으로 영원한 집을 가진 자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략이나 사탄의 원수 마귀의 그 집중적인 공략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완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이 깨졌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저 천국, 저 집이 마련되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실패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의 집이 무너졌을 때 가야 할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생이냐 완성이냐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제가 미국에 40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는요,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미국에 오려면, 이민을 가려고 하면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당신들은 한국의 외교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당신이 가서 그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양교육을 가르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 3일 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요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당신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실패해요. 당신네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격입니다. 국가의 그 인격은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마치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그래, 내가 한번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국격을 한번 높이 세워보리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결심을 하고 미국을 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격을 세운 것보다도 깎아내린 게 더 많아서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영원히 거할 하늘의 그 장막,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을,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고 이 땅에 호화호식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그저 사람만 만나다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지면 사람 보고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교회 가야 돼. 그런데 교회 와갖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저는 목회 30년을 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 만나고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그 나라, 그 영광, 그 천국의 그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이 죽음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전 목사님, 지금 우리가 말세에 지말에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은요, 핍박이 있으면 말세입니다. 핍박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고로 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만물의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몰랐고, 언제 핍박으로, 언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 어떻게 순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순교는 이렇게 하라, 네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뿐이라고 전했더니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악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정부 시책을 우리는 신앙에 위배된다고 거부했더니 핍박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6명의 목사님들이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주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16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만물의 종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목숨을 잃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순교를 준비해야 하는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의 고난에 받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보면요, 고난을 받는데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눈에 딱 띈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을 간섭한다? 여러분,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사업에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괜히 보증 섰다가 같이 실패하게 되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수도 없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빚 보증 쓰는데 보증 쓰면 안 돼요. 이게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있네. 이 성경을 안 읽고 보증 섰다가 함께 망하는 사람 한둘 봤습니까? 친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뭐 뱅크럽 일보 직전에 가더라도 그 문제는 그분의 문제예요. 왜 나까지 같이 성경이 말한 대로 남의 일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진작 예일교회 다닐 걸.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뭐 돈놀이, 돈 빌려주고 개라고 합니까? 개돈 이런 거 절대로. 우리는요, 그냥 주면 좋지, 구제 헌금으로 주면 좋지, 절대로 돈을 빌려줘서 안 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인해서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려다가 같이 고난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성도들은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요, 이것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만 죽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여기서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영광의 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상처를 주고 형제들과 그런 죄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즐거움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돈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명예가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직하면 목사가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닐까요? 이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기쁨 놓치시겠어요? 믿지는 장사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주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승리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이름에도 방년 57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목회할 날도 머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 이런 것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초청을 하고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다면, 저도 인간이거든요. 저도 남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이렇게 세워주니까 요즘은 밥 새끼면은 좋게요. 그저 눈 감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여성아, 너 연약한 거 그래서 30년 동안 저를 감춰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전 목사는 하나님이 감춰뒀다고.
어디에다 그렇게 꽁꽁 감춰뒀다가 이제 쓴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의 기쁨, 세상에서 잠깐의 희락, 세상에서 주는 그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영원한 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마지막 빛을 다 올려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혼자 마라톤 안 해요. 항상 두세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뜁니다.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페이스를 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옆에서 같이 붙어서 야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더 힘내자,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페이스를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라톤 완주할 때까지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얼만큼 가면은 중간에 왔고 조금만 더 가면 언덕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 그 페이스를 속력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금메달을 따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같이 힘을 내주고 성도들이 같이 으쌰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2년 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향락을 쫓아서 세상의 돈을 쫓아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 수를 쫓아서 살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깨워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눈이 팍 띄어가지고요 그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1년 후에 가봤더니요 신앙들이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목사님이요 짐승표 받아도 된대요. 세상에서 축복, 세상에서 부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다들 또 잠자기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잠자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잠재워 놓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 교인들 다 잠자게 해놓고 다 잠자게. 세상의 눈 그쪽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 기복적이고 이 번영실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세상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늘의 나라, 하늘의 영광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까지도 눈 하나 빼버리고라도 발 하나 잘라버리고라도 영원한 저 천국, 육신이 깨어졌을 때 가야 할 그 영원한 집, 그 영광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완성의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죄로가 아니라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육적인 이런 욕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저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당장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 욕심쟁이, 저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은, 그리고 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 먹어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난 받아봤어요?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존대, 존귀함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고? 박해 한 번 안 받아보고 핍박 한 번 안 받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욕을 받고 죽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 받아봤어요? 솔직하게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핍박받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이단 소리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요즘 이단 소리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어. 나 아마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여러분, 이단 소리도 들어보고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어봤는데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네. 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대요. 구원은 둘째치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있대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래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자세는요, 순교자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역경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내가 순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3번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 가슴에 총을 겨누고 칼을 목에다 갖다 대고 여러분의 목에다가 단두대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주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로구나. 내가 순교해야 되고 내 목숨을 그리스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여러분을 쓰라리게 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메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3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손에 못을 박을 때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입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에서 원망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빼고 칼로 여러분의 손을 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영혼을 마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문이 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 3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일렬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그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순교도 해야 되고 더러는 들림도 받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교훈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나처럼 환난을 당하고, 나처럼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처럼 고문도 당하고, 피마 캠프에 끌려가야 되고, 나처럼 이제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을 사람이다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이들의 고난을 차라리 나 혼자 담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나 혼자 담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제 아직 환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제 질병이 창궐하게 되잖아요. 질진과 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환경들의 악화와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넘겨줄, 우리는 타협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배도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환난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이길을 발부둥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자로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다 고난 받을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저희 집 사람을 볼 때,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얘네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 배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고, 끝까지 그들이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그 징표는 우리에게 환란이 온 거예요. 지금 환란 당하잖아요. 지금 베리집 얘기하면 환란 당하잖아요. 지금 베리집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동성연애 반대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반대하면 지금 수를 당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옵니까? 이게 마지막 말세 징조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Sound judgment.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를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동성연애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냐고요? 아니 저는 정말, 아니 어떻게 교회가, 여기서 사운드 저지먼트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걸려있다고 해서, 간판 붙여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운드 저지먼트, 올바른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보고, 저 목사, 저 전효성 목사 말 따라가지 마세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 이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혼돈의 시대인지 몰라요. 누가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스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요 정신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저
완생, 천국의 저 영광, 주님이 오실 날 이제 머지 않았는데 거기에 정신을 뺏겨야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적인 거 따라가다가 이것이 정신을 뺏긴 거예요. 이게 정신을 뺏긴, 아니 이 세상 망한다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환난밖에, 이 바벨론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으려고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냐고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제세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일들을 골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근신하라는 말은 바로 정신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purpose for pray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에는 그릭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Purpose for pray. 목적을 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기 위해서, 정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어때요? 여러분 기도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잘 되라고. 여기서도 주시옵소서, 저기서도 주시옵소서. 얼마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빼놓지 말고 종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다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할 거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정말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세요.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업은 성공해놨는데 가정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석에다가 무슨 사장이라고 써놓을 수 있어요? 이 밀리언어라고 써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여러분 무엇하며 살겠어요? 저는 사랑하면서 살랍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랍니다. 내 육신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데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손을 더 만져주고 싶고, 오늘 한 권사님 모시고 교회에 오면서 권사님 제가 손 한번 만져도 돼요? 그리고 권사님 손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 손을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발도 씻겨주고 손도 만져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후회 없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괜히 눈에서 피눈물 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니까 난 사랑 안 할 거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뭐 이렇게 해야 나가,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하려거든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목에다 칼을 갖다 대도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날 죽여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떤 이런 멋지는 사랑을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신 모양이 아직도 내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조건 없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가 싸워요. 아십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요, 성가대 말 많아요.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망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부엌하고 성가대를 없애면 조용하대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싸움 나면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는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아니,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래요.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아멘. 그런데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에서는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하는 걸로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 여기에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랬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되느냐? 내가 나를 비우면 내가 중간에서 영광을 뺏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이렇게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여기서는요, 부인해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설교를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한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중간에서 영광 도둑질을 했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올무가 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여러분, 순교는 이렇게 하라 교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저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갚아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벌써 환란이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순수한 신앙,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달릴 기쁨으로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주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다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도 주님을 배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같이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 오늘 말씀을 사모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